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극단적인 두 가지 그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역경실현해서 또 역경실현, 뭐 저 불행은 자꾸 겹친다는데 잘 안 될 때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설상가상이 강원도 홍천 눈 많이 오는데 설상 눈이라 서리가 내린다. 그 얼마나 위험해요. 넘어지고 고관절 나가고 차 접촉하고 사고 나고,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안보가 불안한데 경제마저 엉망이다. 이거 설상가상이야. 또 가정에서도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이번에 그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거기다 또 집안에 뭐 또 우환까지 생겨서 질병까지, 이런 거 설상가상이야. 반면에 잘 되는 거,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연관되는 걸 이걸 금상첨화합니다. 그렇죠? 비단 금자 윗상자 더할 첨자 꽃하다. 비단에 얼마나 좋아요. 비단에다가 꽃을 쓰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나라 경제 정치 안보가 잘 되고 화목하고 국가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된다. 이거 금상첨화 아닙니까?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행복하고, 이거 금상첨화네요. 금상첨화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한문 잘 몰라요. 핑계는 우리 때는 한문 안 배웠다. 근데 중학교 들어간 학생이 초등학교 때 이미 천자문을 다 띄고 중학교 1학년인데도 고사성어, 사사성어 줄줄줄 하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딸 집에는 동창회 나가면 중학교 뭐 학생들 그 다 또래. 우리 아이는 태권도를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피아노를 잘하고 뭐 금상 타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때 이 엄마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다 떼고 중학생인데 사서 삼경 뭐 줄줄 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 기가 팍 죽어요. 야, 그 어떻게 중학교 1학년생이 한문을 그렇게 잘하느냐 부러워하거든. 그래서 어느 날 그 엄마가 아들을 앉혀놓고 꼭 하나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 지금 말하는 금상첨화라는 말을 듣고 싶어. 그래서 야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 꼭 들을 말이 있다. 뭐요? 너 한문 잘하지? 내가 어디 가서도 동창회 가서 또 기회 모임에 가서 너 한문 잘하는 걸 내가 이렇게 자랑한단다. 근데 오늘 엄마가 이제 꼭 듣고 싶은 거 하나 있어. 얘기해봐요. 그래서 그래, 이 엄마가 너희 아빠 사업 잘 되도록 성공시켰지, 내조했지. 그리고 너희 사남매 교육 잘 시켰잖아. 너 막내지만 형들 누나들 다 시켰지. 맞아 그러더라고. 살림 똑소리 나게 참 잘하지 않냐. 거기다 음식 솜씨 끝내준다. 맞아, 우리 엄마 최고야. 근데 하나 더 있어. 요 손을 탁 갖다 받친다. 엄마나 이쁘냐, 얼굴 받쳐주지. 요걸 사자성어로 뭘 하나 내가 꼭 듣고 싶으니까. 그거 자화자찬 그랬다고. 이 엄마가 그게 아닌데, 야 아들 녀석아, 내가 그렇게 똑똑한데 내가 힌트를 준다. 힌트. 기역자로 시작한다. 기역자. 경린디건 기역자니까. 그거 과대망상 그랬다고. 이야, 이 엄마가 기가 막혀. 야 이 녀석아, 내가 그거 듣고 싶은데요. 다시 한다. 너희 아빠 사업 성공시켰지. 너희 사남매 교육 잘 시켰지. 살림 똑소리 내게 잘하지. 음식 솜씨 얼마나 좋냐. 이번엔 두 손 탁 하면 얼굴 봐. 이만한 밭에 내장에 피부랑 봐라. 받쳐주네. 마지막 힌트다. 금자로 시작한다. 그거 금시초문 그랬다고. 엄마가 듣고 싶었던 금상첨화는 안 나왔다. 이 말의 뜻은 금상첨화는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설상가상은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렇죠? 나는 이 교회가 금상첨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화목하고 또 오늘 찬양 때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금상첨화 아니요. 내가 바깥에서 듣는 대로 홍천중앙교회 알아줘요. 강원로에 다 알아주는 교회라고.
왜? 금상첨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까 이 찬양대 임원들 나왔었는데 임원들도 그렇게 젊고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은혜 받았어요. 내가 잘한다면 잘하는 줄 알아요. 정말 내가 서울 시내에서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만큼 잘하는 교회 없다고. 이 금상첨화 교회 이 부족한 종이 섰다. 내겐 큰 영광인데 여러분에겐 손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고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발람에게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고 닭을 통해서 배들을 해결시키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 꼭대기가 강한 군대가 된대. 비록 목성만 갖지 못하고 금수만 갖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나 헌신예배 여러분과 이 교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제목하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한 여인들, 본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민수 목사님으로부터 연락받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물론 목회할 때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말씀인데 오랜만에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내가 요 말씀 준비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날 지구촌에요. 여자 총리, 여자 대통령 막 30명이 넘더라고. 뭐 가까운 일본에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다 여자들이 수상도 하고 태국 뭐 다 하고 우리나라도 몇 년에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배출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 때 진성여왕도 있었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대 역사를 보고서도 보더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대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요. 사사시대 때 나라가 침공당하고 어지러울 때 드보라란 여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잘 막아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위기일발에 처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살리더라고요.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오늘 이 헌신예배 여성들과 더불어 생각하다 보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영국을 주고도 안 바꾼다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 약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그런데 짬발잔의 저자 빅토르 유고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약자는 여자는 맞긴 맞아. 그러나 어머니는 같은 여자라도 어머니라는 여자는 강하다. 유고가 얼마나 귀한 말을 남긴지 몰라요. 오늘 헌신예배에 참여한 여러 여성들은 이런 귀한 강한 어머니가 돼서 이게 필요한 인물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봅시다. 자, 성경에 훌륭한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위대한 사무엘이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하자, 실수가 없는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난 그 배궁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신학에 와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누게 디모데가 그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입증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또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의 3대 현모가 누굽니까? 맹모 삼천지더라. 맹자의 어머니. 맹자가 훌륭한 사상가고 철학가고 정말 성인에 들었습니다만 그 배우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탕하, 곁길로 가는 이 탕하를 초청해서 거듭나게 해서 위대한 성자를 만든 어거스틴의 어머니, 18년 동안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수산나, 요한 웨슬레 어머니, 이 셋을 가리켜서 세계 3대 현모라 그럽니다. 맹자 어머니, 어거스틴 어머니, 요한 웨슬레 어머니, 이들입니다. 그 외에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링컨이 그 어머니 때문에 세상 떠날 때 너 땅도 물려줄 게 없다, 재산도 물려줄 게 없다, 이 생명을 물려준다. 그래서 링컨이 돼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3.1운동에 크게 기여해주고 도와줬던 28대 위트로 윌슨 다 어머니, 홀어머니, 목사연대 사모가 돼서 어릴 때 이 참을 키우면서 세탁소하면서 키웠던 그 어머니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신라 통일의 김유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어서 신라 통일할 수 있는 장군을 냈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어머니, 이일국의 어머니 신사임당, 한석봉의 어머니, 김구 선생 어머니 곽씨 다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가빈사, 현처, 국난사, 양상, 이 무슨 말이며, 집안이 가난하고 어릴 때는 어진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국난사,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양상,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이게 두 가지 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빈사, 집안이 가난하고 어릴 때는 사 생각한다. 현처, 국난사, 나라가 어릴 때 생각한다. 양상,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재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참으로 배우의 위대한 인물 배우는 두 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현명한 어머니, 현명한 아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개신교를 물려준 것은 그의 아내 덕분이다. 다 아시죠? 그 아내가 막 지금 나라가 그 교회가 썩어가고 부패한데 이 마틴 루터가 암만 개혁을 해도 안 되거든. 막 끙끙 앓아 누우니까 마틴 루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보, 누가 돌아갔어? 왜 갑자기 상복이 들어가? 하나님이 돌아갔다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돌아갔다니. 하나님이 안 들어갔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낙망하고 있어? 그렇구나 해서 1517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 아내 덕분이요. 주기철 목사가 순교한 거, 그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순교하기 전에 나한테 오지 마시오. 그래서 위대한 거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변변치 못한 오창익이도 평생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권인태 권사와 오늘 같이 왔습니다만 유수나 내 아내가 있어서 요만히 큰일도 됐다. 임수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거 고백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여전대 연합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2제자, 이거 다혈질들 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악결 쫓아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을 쭉 밝히면서 여기 귀천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아까 이건 오늘 우리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아까 여러분 다 누가복음 본문에 그 나왔대요. 이거 본문에 8장에 보니까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여기 아까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헤롯 청지기면 아마 비서실장쯤 될 거야. 헤롯 그 왕을 청지기 하니까 비서, 그 아내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던 사람도 있었고 빈부귀천 할 거 없이 여자들이 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했어. 물질로 도왔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최초의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 누가 도왔느냐?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가 도와줬다고. 루디아. 그래서 이것이 최초 사도 바울의
개척교회다. 여자가 신장 함께했던 거야. 여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실라, 아굴라 브리실라가 이렇게 도왔다고. 그거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 텐트 천막지한데 같이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세요. 성경 그렇게 나타나 있다고. 이런 모든 도움과 더불어 아까 우리 사회하는 권사님이 읽을 때 그 주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거 다 어디서 나오냐? 배워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귀한 교훈이 서고 믿음에 가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6절에 가니까 갱그레했던 베베 청가나 그 자매가 나를 이렇게 도왔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왔던 아굴라 브리스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아굴라 브리스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내어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쭉 내려가다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자에 대해서 마지막 고백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들 중에 군목들이 많습니다. 군목들이 많은데 언젠가 그 군목이 내가 심무할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자들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목회를 죄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뜻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군목들은 군만 산대 아니라 군인 가족들 모아서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정말 여자들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죽했으면 이 감격스러운 말을 했겠습니까?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만일 권사 집사 여자들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살벌했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민수 목사님 맞죠? 맞아. 여전자들 잘해서 앞으로 목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게 금상첨화라고 알아듣겠어? 그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이 기도문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대로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문 누구의 기도문인가 하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역정 알아요? 들어봤죠? 철로역정을 누가 했냐면 존 버넌이 지었습니다. 존 버넌은 언제 사람인가 하면 1628년에서 1688년 꽤 오래됐습니다. 한 400년 전인데 그가 여성과 예수 그리스도 잘 들으세요. 여성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자들 좀 정신 차리세요. 나도 남자입니다만은 여성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인간과 천사 앞에서 기쁨에 들떠 어쩔 줄 몰라 했던 이들은 바로 여성들이었다. 예수가 죽어갈 때 은화 한 입 정도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것이 모두 남성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의 뒤를 따라왔고 모든 것을 내놓아 그를 사랑했다. 오늘 본문도 아마 뻔히 생각하면서 이 성경과 연관시켰나 봐요. 그의 발을 눈물로 씻는 것도 여성이었고 그의 시신에 발을 기름을 준비한 것도 여성이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여성이었고 십자가에서부터 그를 따라가 그가 묻힐 때까지 그 무덤 옆에서 앉았던 것도 여성이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 그를 맨 먼저 만난 것도 여성이었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소식을 먼저 알게 한 것도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일은 매우 고매하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 여성의 삶이 은총을 입어야 할 존재임을 보여줬다. 이게 존 버넌이 한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여러분 용사가 들으시오. 벌써 60년이 확 지났다고.
내가 64년에서 67년까지 군대 생활했습니다. 또 인제 원통 알죠? 여기 가까운 거 이제 한 60몇 년 전, 63, 4년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67년대 제대할 때까지 인제 원통 그때 행편없었다고. 1100이 야전공병단이 있었어. 야전공병단. 내가 야전공병단 소대장도 하고 본부중대장도 하고 그랬다고. 요새는 또 다 편제가 해체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거기에 화랑부대 12사단이 있었어. 내가 처음 소대장 갈 때 그때 그 12사단이 홍천으로 왔지. 지금 기가사단이가 돼서 홍천에 12사단이었고 그때 12사단 일제부대가 거기 와서 그러니까 내가 인제 온통 여기 많이 오래 내갔어. 제가 딱 소대장 임명받고 전방할 때 제가요 부산 영도계란 그 피난민의 그 모교에서 대학교 1학년부터 4년간 총각 집사를 했다고. 젊은 나이에 20살 때 총각 집사했어. 내가 후보생 교육 맡기고 전방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내가 군대 장기 복무는 안 하고 이 복무 마치고 신학교에 갈 때인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제목하고 하는데 776기 부대 그때는 그 부대하고 그 찾아보면 인제 가면 언제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아, 너 그런데 산골로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때 그런 말이 있어서 인제 가면 원통에서 못 살겠다. 요새는 잘 돼서 인제 가면 언제 가나 원통에서 못 가겠다 뭐 그런다나. 거기에서 양양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한계령 그 관광 길이 별로 없다 하긴 하더라만 그 이 홍천 길 한계령 길 그 내가 공병소대장 하면서 그 닦은 길이라고. 나 혼자 닦은 건 아니고 부하들 가더불어 그런 곳이야.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대할 때쯤 돼서 내가 여기 오자마자 소위 때 목사님이 바로 집사를 주는 거야.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군대 생활하면서 목사님 3번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이해고 목사님 1년 따다 가니까 생활비가 안 되니까 최영고 목사, 김봉호 목사 3번을 모셨습니다. 그때 소위 월급이 4,400원, 목사님 5,000원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난 총각이니까 그때 미리 갖다 섬기기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대를 앞에 두고 교회 짓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초가집 비가 줄줄 새고 온통 길거리에 있었다고. 나는 미안합니다. 고백합니다. 목사가 되고는 교회를 못 지었습니다. 그러나 총각 집사 때 원통교를 지었다고. 물론 지금 있는 교회는 그 후임이 와서 잘 지었습니다만 초가집 마룻바닥 조그만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했다고. 그때 도장 찍고 1,000원, 500원, 300원, 3,000원 많이 하면 3,000원 해가지고 그리고 유리창문은 서울 동로에 있는 미암교에서 새로 리본하고 유리를 냈던 그걸 가져다 하고 이 초가집을 스레트로 하고 그리고 그 옆에를 뿌럭으로 하고 같이 재직이 13명인데 건축원들 해가지고 그들이 해가지고 한 교회가 원통교회입니다. 원통교회. 그 전에 초가집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헌당식까지 하고 노회까지 한번 했다고. 거기서 노회를 67년도 강원 노회 거기서 해서 조그만 교회요 앉아서 그하고 제가 노회 마치고 제대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크든 작든 빚이 있잖아. 빚. 내가 퇴직금 전부를 거기다 건축 공부로 다 하고 떠났다고. 이 퇴직금을 갖고 신학교 가야 할 텐데 집에 넉넉한 것도 아니거든. 내가 저 현역으로 옷을 입고 와서 노예 17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속하는 것이 부산 노예, 경남 노예인데 거기서 호주 선거부에서 우리 노예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으면 3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 하더라. 찾으면 내가 그렇게 걸리더라고. 나 그런 거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학생 때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신학교 기사 생활하는데 어려워요. 식사 한 끼 25원 하는데
25는 그 참 어려울 때입니다. 신학생들은 본래 어렵다고. 그런데 그 생각에 막 눈물이 나려 그래. 원통교회 여전대에서 시골 여전대 재직이라 아까 말한 14명인데 여전대가 조직됐는데 오집사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교회진데 수고했는데 신학교 갔는데 그것 좀 뭐 돌 길이 없겠네가 여전에서 모여가지고 하다 한 달에 500원씩 도서부로 장학금이고 졸업할 때까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신에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목사대에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그 원통교회 군인 가족들 농부 어려운데 한 달에 500원 그 작은 거 아니거든 그 당시에. 그걸 내가 받았다 하면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했다. 여러분 정신입니다. 애기 많고 적은 게 아니야. 선교 이런 데 해야 돼. 티끌이 모아지면 뭐가 되냐면 태산이 되는 거야. 물방울이 모여지면 뭐가 되냐면 바다, 강이 되는 거야. 반대로 큰 방식도 바늘구멍에서 무너진다고. 반대로 바늘도 소독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참. 오늘 아침 내가 어느 방송을 듣다가 이거 내가 오늘 홍천중앙에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에티오피아 속담, 그 우리 서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가서 동행 돕는데 에티오피아 속담이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속담에는 잘 들어봐요. 에티오피아 우리나라 도와주는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속담에는 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 야, 참 훌륭한 속담이로구나. 거미줄도 모으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한 여전대원들이 내가 신학시호 생활할 때 벌써 60, 7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여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여자들. 아무래도 가만히 보니까 내 말 기억했다 한번 보세요. 서울 지하철 타면 요새는 그저 남자고 여자고 두 가지야. 그저 핸드폰밖에 안 봐. 핸드폰하고 또 귀에다가 핸드폰을 꽂고 그런 거 하면 어느 여자들 보니까 화장하는데 신경 쓰더라고. 뭘 이렇게 뭐 바르고 그것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 이렇게 제쳤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그 세월을 모른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미다. 미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이라는 것도 20대 30대가 해야 화장이야. 화장을 탁탁 하고 탁탁탁 하는데 20, 30대가 할 때 그 화장이고 잘 들으세요. 40대 가면 변장이야. 변장. 50대 가면 위장이야. 위장. 60대 가면 환장이야. 70대 80대 가면 송장이야. 송장. 내가 80대 내가 98 하니까 우리 다 이해 안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죽은 때문에 화장도 한다고. 다시 한번 여성들이요. 오늘 헌신하는 여성들이요. 20, 30대 가면 화장이요. 40대 가면 변장이요. 50대 가면 위장이요. 60대 가면 환장이요. 78대 가면 송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거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만들어낸 거야. 7, 80대 훈장이야. 훈장. 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 훈장. 언제? 죄사기에 동참할 때는 늙어도 훈장이고. 여기 보니까 잠언 31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칭찬받는다. 잠언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훈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다 마지막 제가 세상을 떠날 때 디모데후서 6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전자같이 벌써 부어지고 옛날에는 관자라고 해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붓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 잘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다. 내게만 하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게만 주어질 것이다 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누구든지 헌신하고 주님의 사역에 남자 여자 할 것이 동참하고 하면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훈장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썩지 않는 멸관, 의한 멸관, 시대한 멸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남자들, 남편들 명심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도 여자는 연약한 것이지만 같이 상급을 받을 사람이니까 가장 귀히 여겨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알죠? 베드로 거기 보니까 내가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참 이런 멋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에게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 오늘 그거 다짐해야 돼. 내가 시간이 갔지만 목사님 내년에 또 불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건 내년에 가봐야 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생각날 때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남자들 잘 들어요. 나도 남자입니다. 내 자신에도 하는 말이야. 최아무개가 앞을 못 본 맹인이야. 평생 그렇게 늙었는데 30대 40대가 돼서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최 씨가, 그런데 누가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하게 됐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한 알콩달콩 참 눈은 안 보이지만 한 10년 동안 살아와서 벌써 50대가 됐어. 근데 요즘 의식이 발달돼서 다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다는데 안과에 가서 물어봐서 안과 선생님 내 눈을 좀 보시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나 없습니까? 아, 볼 수 있어. 누구 기증한 것도 있고 기증한 것도 해서 수정처럼 볼 수 있습니다니까. 아, 그럼 술 날짜를 받자고 한 달로 몇 월 며칠 오라고. 그래서 그날이 됐어. 앞을 못 봐서 가면서 이 최 씨가 나 수승을 안 하겠습니다. 왜요? 다 준비되는데 볼 수 있습니다.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수술한다는 무서워요? 아니요, 나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내 아내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아내가 만나기 전에 화상내서 얼굴이 찌그러지고 했는데 내 눈도 그 아내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술을 안 하겠습니다. 코끝이 시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술을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마음으로 아내를 볼 때 이거 만족합니다. 그 아내가 날 사는 걸 만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떠봐.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고 막 이그러진 거. 그래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야. 또 하나, 이건 내가 역사책에서 읽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는 왕이 적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됐어. 그래서 적군 왕이 사이러스에게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줄 텐데 뭘 주겠냐?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래? 네 아들을 살려줄 텐데 뭘 주겠냐? 내 재산 전부를 주겠습니다. 그래? 네 아내를 살릴 때는 뭘 주겠냐? 내 목숨을 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오늘 주님 사역에 동참한 홍천중앙교회 예선대 회원들이요, 우리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나도 남자입니다만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귀한 정신을 갖고 몸댕이를 살아나갈 수, 몸댕이를 섬겨나갈 수 있고 영적으로 금상첨화하게 되고 영적으로 주 앞에 가서 우리 모두 다 세상 그거 썩어질 것이 아니라 훈장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철부지하고 무능한 종이 홍천중앙교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는 이민수 목사님께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곳에 와서 2026년 새해 벽두에 여전대 연합 헌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교한 종에 전한 말씀 다 사라지고 기억에 남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이 살아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세계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있는 것을 팔아서 소유로서 마음껏 섬겼던 것처럼 우리 다 예수님의 성역에 동참하는 여성들이 되고 우리 교회 정말 이민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당회원들 모든 분들이 아론과 훌이 돼서 이 어려운 때에 강원의 홍천중앙교회를 바라봐라 하는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